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말씀 가운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어서 본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이 9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줌으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의미 있게 그 교부 시대에 그 우화적으로 해석했던 내용으로 땅에 침을 뱉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실로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당사자, 그리고 그의 부모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당시 지도자들이 불러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인민 재판을 하듯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하고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람과 2차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이 2차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2차 신문을 당하고 출교당한 그 맹인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잖아요.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이시여,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보면 24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서, 내용은 좀 길지만 간단한 주제 내용인데, 두 번째 신문을 해요. 두 번째 신문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신문보다도 굉장히 더 강압적인 신문, 더 위협적인 신문을 해요. 어떻게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것을 네가 인정해라, 이런 식이에요. 너 그 눈뜬 사람이 죄인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지, 그렇게 그걸 인정해, 이런 강압적인 자세로 자신의 얘기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신문하는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수용하고 동의를 하라 그랬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수사기관에 부름을 소환을 받고 와서 이렇게 사건을 1차에서는 사건 진상조사를 자세히 했다면 2차 조사에서는 이거 인정해, 이거 인정해, 이렇게 자백해,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위압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 위축되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차 조사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것 가운데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있었어요. 종말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나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그 신앙의 지난주에 발전된 걸 얘기했죠. 예수를 향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사람이 2차 신문 앞에 와서 그 사람 죄인이다고 안식일을 어겼잖아. 죄인이야. 그런데 난 그건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미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도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질문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치조받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답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한테 역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야, 우린 모세 제자지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막 질문이 막 강력하게 이렇게 오면 대답만 하지 말고 질문도, 그 특별히 그 힘 있는 사람이 집에서 부모라든지 뭐 윗사람이라든지 막 말 안 되면 막 우기잖아요. 막 우기고 막 뭐라 그러죠? 막 욱박 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죽지 말고 막 아니다 그러지 막 이렇다 저렇다 사정을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할 거는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잘 선택해야지 잘못된 질문을 선택했다가는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모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맞고 낳을 때부터 송역이었던 사람인데 누가 뜨게 했는가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근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 눈이 보게 됐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이거는 공동편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사명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 원리. 자녀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초기 공동체 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주신 분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또한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끄셨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서 이 시각장애인 눈을 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5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명을 당한다든지 자격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 당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국적을 상실했다. 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처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당시에 각오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걸 각오하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변치 않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출교 당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과 신앙은 지켰는데 현실은 출교를 당해서 사회로부터 매장이 된 거죠. 죄인으로 매장을 당해.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면서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눈 뜬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걸 굳게 지켜요. 그리고 그 마음은 든든하고 마음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고 양심 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 이런 게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주변인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멸시천대 구박 눈치 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찾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느냐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를 믿느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표현한 칭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화육, 선제 화육, 그리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분의 신적인 기원과 결말 이런 부분 전체를 통칭해서 가리킨 표현한 말이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매형인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봤어요. 지금 육신의 눈을 못 보는 걸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완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과 육전을 다 뜨게 보이는 예수님을 전체를 보여주기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체를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어렵고 신앙인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탈들이 있고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오락장으로 변했고 설교가 코미디로 변하는 이 책임들이 교회에게 있다. 그런 뉴스들이 일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만을 전하면 재미가 없고 졸리고 그리고 지루하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말세의 징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인자를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칭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제게 또 아주 새롭게 다가왔는데 어떤 새롭게 다가왔느냐면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선행적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선행적 은혜. 이거를 더 현실적 표현을 한다면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복음서에 보면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옥토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그 밭은 씨를 뿌리니까 10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립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똑바로 얘기하나 은혜 있게 하나 설교를 평가하는 오늘 설교를 잘하나 아유 이런 저런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는 심령으로 온 거예요. 이것을 선행적 은혜 또는 예비된 영혼, 준비된 상태 이런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하나님 앞에 선행적 은혜,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로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내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러니까 이 그인이라는 말이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육신의 눈이 떴으니까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근데 그 보고 있는 네가 그다 그. 그런데 이 그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가리켜서 나는 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을 때 야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나다 이게 예수님이 나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장 오리지널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가장 오리지널 나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린 아이한테
사람들을 아직 구별하지 못할 아주 어린 시절에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와서 엄마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잖아요. 울음 그치지 않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나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다, 오늘 나다,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말씀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다 할 때 이 사람에게 이미 과거에 얼마 전에 최근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리고 눈을 뜨고 그때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상황에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누구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어서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분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다 그러면서 안아주시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악수를 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네가 출교를 당하면서도 네가 나를 증언을 하고 내가 너에게 했던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고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오시다가 여기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대부분이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마르다도 고백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여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은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경배의 대상, 여기서 보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라고 했고 선지자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했고 오늘 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라는 표현은 헬라 시대에 하나님을 대칭한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칭, 여호와를 대신해서 사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 절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뭐 명절이면 부모에게나 조상에게 절하는 그런 건데 최고의 경의 표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배에 표현하는 장면 가운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맹인을 출교시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인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결과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시.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물이 얼으려면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가면 어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열을 가하면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런 기준이,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도 인간의 기준이 되신 분이시. 인간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을 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구원하셨다.
이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심판이라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 영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맹인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되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것을 해학적 표현인데, 보지 못하던 자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고,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려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시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기준들이 분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내용,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지지 못한 부분은 성령께서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으로 오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늘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와 토대가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육신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분에게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총칭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치유의 주님을 눈을 뜨게 하신,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 자신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했던 그 경험 사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 사실을 체험했던 것을 지키고 고백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신념을, 믿음을 지키게 한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